영적 전쟁. 네. 사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하면 참 좋아요. 아멘도 잘 나오고요. 반응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이 설교는요,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주제가요. 그리고 불편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회개를 촉구하는 듯한 설교를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떤 설교 좋아해요? 복에 대한 설교 좋아합니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설교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설교와는 거리가 먼 이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독특하게 이 신체의 건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성도들이 별로 그렇게 그닥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설교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원래 싫어하는데 더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설교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 설교가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이 마음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올게 또 왔구나. 또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네, 아멘. 그냥 제 안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안에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기 싫은 막, 하고 싶지 않은. 어떡해. 근데 11월에 또 해야 돼. 주야. 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럴 분 없겠지만 전쟁을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전쟁. 너무 크게 얘기하면 전쟁인데 작게 얘기하면 싸움이죠. 싸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난 타고나기를 싸움을 좋아한다. 지금 이 눈빛은 뭐예요? 재욱이 형제한테 지금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당신 좋아하잖아. 당신 싸움 좋아하잖아. 약간 이런 눈빛이었어요. 맞나요? 지금 약간 그런 거였어요. 터치를 하면서 당신 말해. 당신 좋아한다고. 약간 재욱이 형제 안 좋아해요? 오케이. 아마도 히틀러나 역사적인 사람들 중에 전쟁을 좋아했던 몇몇 인간들이 있죠. 푸틴과 같은.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쟁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전쟁은 늘 있어 왔고 확실한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가자 지구에 벌써 전쟁이 또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혹자는 인류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 있어 왔다 거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인류가 존재한 수천 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하루도 없었대요. 하루도.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19개월째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늘 뉴스에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 안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정말이지 흥미로운 사실은 은혜로운 말씀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 성경에 이상하리만큼 잔혹하고 잔인한 수많은 전쟁들이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전쟁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쟁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전쟁이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국가 간의 무력을 사용하여 충돌하는 현상 또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전쟁을 연상하냐면 우리나라가 있었던 6.25 전쟁 또는 대표적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국가의 전쟁만 떠올리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 하지만 사실 전쟁에는 무기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국가 간의 전쟁 말고도 어떤 종류의 전쟁이 있냐면 인간과 동물 간의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와 같은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입시가 전쟁이다. 또 취업 전쟁, 뭐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전쟁이 있어요. 다양한 전쟁들 중에서 크리스찬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전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우린 전쟁 중이에요. 아십니까? 지금도 우린 전쟁 중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 말씀을 들어 말어. 듣기 싫은 말씀이야 라고 내면에서 내적 갈등이라고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 들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런 번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 계속 전쟁 중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전쟁은 되게 무서워하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지만 정작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전쟁인지를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물리적인 힘과 물리적인 충돌에 의한 이런 전쟁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게 물리적인 전쟁일까요? 그 이면엔 영적인 전쟁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자 지구에 일어난 그 전쟁이 지금 그냥 물리적인 충돌만 있을까요? 그 이면에 보면 영적인 전쟁이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린 그냥 무엇만 보고 있냐? 보이는 전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겼다 졌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리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 8절의 내용을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그냥 공격한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여러 의미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 이 전쟁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처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니에요. 집안의 전쟁이었죠. 근데 지금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전쟁한 거예요. 지금 최초의 전쟁입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전쟁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최초라는 것만으로도 본문에 기록된 전쟁의 이야기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최초 말고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이 전쟁 안에.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르비딤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재미있게도요. 어떤 방식으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침략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지도자 모세가 보였던 두 가지 반응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공격을 했다, 얼마나 공격을 했다, 뭐 언제 공격을 했다 하나도 언급하지 않더니 딱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모세의 반응이에요. 전쟁을 당한 입장에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1절 방금 읽었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수아를 이 군사령관으로 세우는 일을 첫 번째로 합니다. 모세가 한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여호수아를 택해요. 너가 가서 싸워라. 이전까지는 전쟁을 지휘할 책임자가 이스라엘에 필요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뭐 국방부 장관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무엇이 필요하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대표 적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람을 세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필요 없었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에 군대를 지휘할 그 적임자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노예였거든요. 노예. 또 이런 어떤 국방부 장관과 같은 이런 군수통권자가 필요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개입해서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뭔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할 건 없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그런데 왜 모세가 직접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면 되잖아요. 그 일을. 지도자인 모세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모세가 왜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자신이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직접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또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요. 다시 9절 다음 화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워야겠지만 나는 나가서 싸우는 역할이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황 없는 상황에서 보였던 모세의 두 가지 반응이고 성경은 이것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요, 이 성경이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어떤 내용이 다음에 소개되어야 자연스럽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군수통권자로 이제 사람들을 착출하고 징집해서 전쟁에 나갔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와야 자연스럽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또 얼마나 뽑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아말렉과 싸움을 했는지에 대해 언급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본문은 이번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1절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어떤 사건을 언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따라 읽어가는 그 관점이 뭐냐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봐야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요,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언급할 뿐입니다.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언급해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앞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 중에는, 개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성경을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의 모든 것이 해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해답이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구원을 받을 대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지, 우리가 담배를 펴도 되는지 술을 마셔도 되는지, 뭐 결혼은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없어요. 취업은 어느 쪽에 가야 돼 더 좋은지, 좋은 직장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오늘 본문의 내용과 조금 돌아간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본문이 지금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나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느냐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본문 1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언더라인 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전쟁의 특성상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매우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전쟁에서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우리 안 싸우는 표정이에요. 어떻게든 뭐랄까 상대방의 흠집을 내려고 막 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현우가 지금 굉장히, 그렇죠,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전쟁의 특성상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죽고 죽이는 그런 치열한 전시 상황 속 한 가지 매우 귀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어떤 일이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고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싸우는 거랑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기도를 손은 든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2장 8절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어 라고 하는 이 수십 개의 표현이 같이 이제 겸해서 나오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도를 단순히 상징적인 언어로 손을 들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실제로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1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아말렉과 치열하게 전쟁 중인 이스라엘 위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지금 첫 번째로 맞은 국가적인 위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보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큐에 그냥 보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번에 그냥 끝내주시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팔을 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이기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 기도가 조금 끝나는 것 같고 팔도 내려왔겠죠?
그러면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내려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전쟁은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전쟁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루 만에 끝나는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부부싸움도 끝나려면 짧아야 하루, 길면 며칠이 지나야 화해를 합니다. 그죠? 신혼부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인가요? 하루 넘기죠. 할렐루야. 전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막 이렇게 있는지 이게 하루에 안 끝나더라고요. 괜히 지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부부 싸움도 사실 은혜로 오니까 하루에 끝나는 거지 하루에 안 끝나거든요. 잘. 그쵸? 지금 이렇게 여기 하루에 안 끝나는 표정이에요. 우리 지금 집사님의 표정이 난 하루에 절대 끝내지 않아 이런 표정인데 하루에 끝나는 전쟁은 별로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의 대부분의 기간은 진짜 짧아야 며칠이고요. 길면 몇 년, 몇십 년을 지속됩니다. 문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 기도하던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지치기 시작했고 결국 모세의 팔이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벌 받아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벌 주면 벌도 안 주니까 학교에서.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벌 주는 게 당연했고 체벌이 당연했기 때문에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허벅지 맞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30분, 1시간은 그렇게 있었어야 돼요. 고약한 선생님은 의자를 들고 있으라고 했었어요. 30분이라고 알려주고 그거를 벌을 받아도 힘든데 중요한 건 이때 모세는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 왜 굳이 모세는 피곤하게 팔을 들고 기도했을까? 그럼 팔을 애시당초 안 들고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근데 팔을 들고 기도했고 팔을 들고 기도했는데 팔이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꼭 기도할 때 팔을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꼭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꼭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의 이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었고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 물리적인 전쟁만 보지. 그런데 그 이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들을 이 작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이제 그것을 지켜본 옆에 있던 두 사람이 그 내려오는 팔을 붙잡고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3절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전쟁이 특별한 이유는요. 이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어디랑 싸워서 이겼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 물리적인 전쟁 그 이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영적인 전쟁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만 특별하게 물리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함께하는 전쟁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전쟁은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물리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같이 갑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물리적으로 다퉈요. 뭔가 말을 하죠. 서로를 비난해요. 근데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어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부싸움 한 이후에 왜 회개하죠?
상대방한테만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이 심했어. 라고 하면 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쟁과 물리적인 전쟁은 분리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천사는 무엇이 없습니까?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를 몸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영혼을 만들어주셔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과 동시에 물리적인 전쟁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씨름 곧 싸움의 대상의 본질이 눈에 보이는 남편도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 아니고 옆에 꼴 보기 싫은 어떤 누구 직장 상사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싸우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니? 너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사람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네 내면에 있는, 너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탄 마귀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곧 악한 영들인 마귀와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에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그런 것만 전쟁이 아니라 삶이 전쟁이에요. 삶이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가 전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상과만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는 않아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조차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지? 그것조차 망각한 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아 짜증나 진짜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고 이 환경에서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번 지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매번 똑같은 일들에 있어서 화가 나고 매번 똑같은 것들에 있어서 분노가 치밀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인 마귀의 치밀한 전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마귀의 치밀한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요. 아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다음 화면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대상과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고 나의 자존심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들, 그 사탄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싸우려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면 지금 누구랑만 싸우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누구랑만 싸우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마귀의 전략에 관한 한 권의 재미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요, 그 다음 화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의 많은 책들 중에 이 책이 굉장히 여러분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미 여기 중에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아니 시간과 계기를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보통 제목을 보면 대충 감이 오는데 이 책은 제목을 봐도 감이 안 와요. 무슨 책인지. 그냥 편지래요. 뭐 연애 편지도 아니고 무슨 편지일까.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면 스크루 테이프가 보낸 편지겠죠, 누군가에게.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인간을 넘어뜨리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냈냐면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31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어떻게만 조금 비틀면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소름 돋아요. 소름 돋습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 안에서 특히 믿는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들이 잘못된 믿음인지도 모른 채 믿고 있는 이것들을 사람들은 그냥 의심 없이 믿고 있는데 그것들을 교묘하게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 내용들을 막 소개하고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 C.S. 루이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사탄 마귀들은 끊임없이 전략을 세우며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공격, 영적인 전쟁, 뭐 사탄 마귀 이런 거에 관심 1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관심 1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사탄 마귀가 어떤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무력화시키는지 아니? 지금 그것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어떤 영적 공격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치밀한 전략 중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사탄의 전략은 무관심이에요. 누구에 대한 무관심? 사탄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사탄 마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여기게 만듭니까? 이런 얘기하면 무슨 판타지야? 무슨 영화 내용이야? 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설교 듣기 힘들어요.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정작 그 일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뭐 혼란스럽고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로부터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진짜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누구한테 관심 갖지 마. 나한테 관심 갖지 마. 그냥 신앙생활 잘해.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려. 나한텐 관심 갖지 마.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도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 짧은 공생의 기간에 3번만 받았을까요? 잠시 떠나갔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잠시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하물며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잠시도 쉬지 않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삼킬 자, 그 먹잇감이 저와 여러분인 줄 아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막지 못하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게 사탄이 방해한다? 지금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예배는 주의를 지키는 수준이니까 사탄이 그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이제 건드려도 의미가 없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뭘 건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헌금했어. 나 오늘 할 거 했어. 그리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넌 할 거 했어. 넌 오늘 주의를 지켰어. 넌 예배자야.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만족을 나에게 찾는 거예요. 난 예배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예배인데 난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에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난 예배를 드렸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이런 착각과 오해를 아무런 의심 없이 굳게 믿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살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고 나는 해야 할 11조를 했고 나는 해야 할 무언가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어. 라고 이런 식으로 맞춤표를 찍는 이 자체가 그냥 그렇게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거짓된 믿음을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일까?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가르친 적 있습니까? 사탄에게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가르친 적 있어요? 누가 교회에서? 장담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교회에서 몸에 대한 설교를 거의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마치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계속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고 있는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속고 있는 거예요? 몸에 관심 갖지 마 이야기예요. 지금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몸에 관심 갖지 마. 그냥 신앙생활 똑바로 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그게 그냥 예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찬양해. 그거면 돼.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몸에 관심 갖지 않게 만드는 것. 몸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세들백 교회의 원로 목사인 리거렌 목사님도 그의 책 다니엘 플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몸에 관한 주제는 완전히 무시되어 왔다라고요. 교회에서 몸에 대한 주제는 완전히 무시되어 왔다. 근데 중요한 건 무시하려고 무시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몸에 관심 갖지 마. 왜냐? 이것이 가지는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거든요. 몸에 관심을 가지면서 삶이 건강해지기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관심 갖지 마.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영적인 신앙생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것만 잘하면 돼. 그거면 충분해. 몸은 관심 갖지 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교회에서 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째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으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심어놓거든요. 그것을 속고 있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리고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퍼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 부분입니다. 시작. 건강하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당신이 건강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과거에도 변하지 못했어. 이번에는 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지? 절망적이야. 내게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 시도도 하지 마. 너 지금까지 못했잖아. 너 앞으로도 못해. 넌 못해. 너 의지박약이야. 넌 할 수 없어. 넌 그거 안 좋아하잖아. 너 운동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너 식단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냥 네가 원하는 거 먹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사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살아 라고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의지박약이야. 나는 진짜 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 취향이 아니야. 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 근데 그것이 마치 진짜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아닌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나는 안 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가,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전인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인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뭐만 쏙 빼놓는 줄 아세요? 신체는 빼버립니다. 왜? 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순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 관리하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조절하고 우리가 나의 몸을 움직여서 강건하게 만드는 목적은 단순히 자기 관리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같이 믿고 같이 순종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관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복음 없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간 관리, 돈 관리, 무슨 관리가 아니라 너의 시간이, 너의 물질이, 너의 건강이 다 내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니?
예,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청지기적 의식과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귀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운전하는 차 안에서 아니면 집에 계실 때 사탄은 여러분을 여지없이 공격할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뭘 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그냥 하는 신용만 해. 40일만 해봐 한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요요 현상이에요. 바프를 찍어본 분들 여기 있죠? 근데 바프를 찍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몸이 다 망가져 있어요. 바프 때는 너무 멋있는데 찍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망가진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 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바프 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거면 찍지 않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추천드려요. 그냥 40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널브러져 있었다라면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의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몸뚱아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난 순종할 거야.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가장 우리 안에 나 의지박약이야. 성령의 열매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싸울 수 있는 것, 내가 그것과 그런 마음들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절제함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을 계기로 우리들의 인생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설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는 잘하냐?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몸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을 찾아 읽는 것으로 우리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너희 몸으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주의 권세 잡은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의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굳이 몸 관리를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주신 이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왜 인정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리고 앞으로 주실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은혜들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을 지키기에 나의 육체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변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 주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러나 주님, 새로운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예 주님, 은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지키기 원하고, 예 하나님, 내 몸으로 지키기 원하고, 나의 삶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예 주님, 그러나 그것이 나의 무지함과 나의 하나님 무질서함과 나의 하나님 무절제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예 주님, 그것이 변명이 되지 않도록, 예 주님, 우리 모두가 예 하나님, 우리의 은혜들을, 받은 은혜들을 지키고 그 은혜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받은 은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지키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지키게 하옵소서. 사단의 거짓말에, 하나님 사단의 거짓 전략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음을 예 주님 그렇게 인정하며, 예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우리가 은혜하면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이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새로운 은혜를 구해요. 아니요, 이미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이미 주신 은혜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의 몸이, 나의 강건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강건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다리가 은혜고, 내게 주신 손가락이 은혜고, 내게 주신 목소리가 은혜고, 내게 주신 몸뚱아리가 은혜입니다. 예, 주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셨는데, 예,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지키라고 주셨는데, 예, 주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지키기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보다도 이미 주신 은혜를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 그것들을 지켜내는 하나님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몸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를 찬양.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망가지길 원하고 우리가 몸 관리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라면요, 또 다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몸 관리를 하되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너의 그 매력적인 몸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널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이에요. 하나는 무관심, 하나는 잘못된 관심. 사람마다 달라요. 저에게 유혹은 뭘까요? 잘못된 관심이에요. 관심이 많죠. 그런데 그게 지나칠 수 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늪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것이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이 시간 각자에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은혜의 영역 안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 주님, 사탄은 치밀하게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예 주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만들고 잘못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길로도 아니라 그 어떤 목적으로도가 아니라 예 주님, 당신을 위하여 예 하나님, 이 몸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나의 건강함이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몸 관리가 예 하나님 우리의 절제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 보이는 전쟁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그 전쟁에 이겨야겠다라고 혈안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영적인 전쟁을 보며 정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사탄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하거나 잘못된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하나님, 오늘 계기로 우리의 삶의 관심이, 하나님 몸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달라지게 하시고 이 몸이 주님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이 몸뚱아리가, 이 작은 질그릇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았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라고 거짓된 속임수에 속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에 속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설교를 하면 이래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원래 축도도 제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축도는 상임 목사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고, 마지막 화면 하나만, 죄송합니다. 화면에 우리 지훈이 사진이 있는데 아시죠? 지훈이가 한 2달 정도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친구 원래 성경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했는데 이제 그것들도 막 하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 이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제2의 지훈이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광고를 먼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설교 들으면서 너무 찔려가지고 이게 딱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 몸이라고 하는 걸 제가 영적인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처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나 피곤한가 봐. 내가 몸이 왜 이렇지? 이렇게만 늘 얘기했지,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고 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는요, 예배가 여기서 안 드려지고요, 강화에 있는 당근바다 펜션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 카톡 창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저희가 그 광고를 드릴게요. 우선은요, 저희가 이런 컨셉이에요. 그냥 소풍을 가듯이 그냥 막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바로 앞에가 바다예요. 낚시 좋아하시면 낚시하시고, 그냥 불멍하고 싶으면 불멍하고, 고구마나 구워 먹자면 고구마나 구워 먹고, 그러면서 서로가 뭔가 이렇게 지체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쉬자. 함께 쉬고 함께 먹고, 그리고 잠을 자는 거는요, 뭐 아이들이나 우리 또 자매들이나 추울 수 있으니까, 물론 형제들도 추울 수는 있죠. 이참에 우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좀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텐트들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또 형제들 안에서 잘 수 있어요. 네, 잘 수 있고 같이 텐트도 치면서 좀 뭔가 이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하고 야외에서 예배를 같이 한번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또 이렇게 춥지 않고 좋은 시간, 거기 앞에가 막 잔디밭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독채를 예약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라 여러분 안전할 것 같아요. 회비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 교회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부터 해서 저희가 자세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가면 되니까요. 우리 다음, 이번 주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신체, 훈련이란 말이 많네요. 예, 저희가 훈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챌린지 도전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상교회 개척 스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셰퍼드 라이프 훈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간섭하시고 내주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특별히 40일 챌린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미 주신 우리의 몸인 은혜를 지켜가기를 소망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서의 전쟁이 계속해서 시작되고 지켜지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고 또 저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